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보라!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예? 보라. 이게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This is my beloved son.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3년 반을 마치실 마지막 순간에 변형산에 올라가셔서, 그렇죠? 이제는 내일 모레 십자가를 집니다. 그때 여전히 각오를 다지면서 얼굴이 부시돌처럼 각오를 다지면서 십자가를 가시겠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소리를 지르셨어요. 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안 듣는 모든 자는 나의 진노의 대상이 되리라. 그의 말을 거부하고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는 용납하지 않겠노라.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을 대우하겠노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그렇게 아끼시는가? 요한일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를, 살인, 강간, 간음 온통 베레벨 죄가 다 있지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뭡니까? 아들을 믿지 않는 죄예요. 자신의 아들을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책망하실 터이니 죄가 무엇이냐?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의 수없이 많은 죄들을 다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순종해서 처형당하고 모든 죄값을 다 갚고 피를 흘렸는데 너희가 나를 거부하면 내 아버지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짓는 죄가 무슨 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이셔요. 자기의 생명하고 똑같아요. 그런데도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존중해달라고, 그 아들을 사랑하라고, 그 아들을 믿으라고. 시편 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12절) 시편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진노가 타오르고 영원한 진노가 타오르는 것은 아들을 아들로서 대우해 주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실 때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니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돼? 다른 종교도 많은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분은 아드님이세요. 그런데 그 아드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그 아드님을 멸시하고 그 아드님을 거부하고 그 아드님에게 입을 안 맞추고 그 아드님을 우습게 여겨? 그게 가장 큰 죄예요. 나중에 예수 좋아하네, 이런 사람들이 제일 하나님 앞에서 제일 벌을 받는 거예요. 뭐 도둑질하고 뭐 무슨 거짓말하고 뭐 훔치고 뭐 이런 거는요 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어요. 왜? 아담의 죄성에 있는 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과거에 다 그런 죄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여삐 여기시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첫 번째가 뭐예요? 그분을 믿는 것부터 사랑하는 거죠.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분을 믿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너희가 안 믿어? 그런데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증언하니까 다 믿어? 늘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걸 믿으세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든 건 어떻게 믿으세요?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애플 만든 건 어떻게 믿으세요? 등등등등 다 믿어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도 다 믿는데 너희가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안 믿는다고? 내가 그를 가만둬야 되겠는가? 여기 써 있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입 맞추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얘기 뭐예요? 믿고 사랑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퍼부을 모든 진노를, 아들이 다 진노의 잔을 마셨는데 그 아들을 무시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온 우주에서 최고로, 왜 아들을 나중에 최고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고 제일 높이십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했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일을, 아버지가 나를 보내실 때 하라고 하신 일들을 다 마쳤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이제 창세전에 가지고 있던 그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는 이제 이 땅에서 굴욕적인 삶을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들도 그 영광에 동참케 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자, 다시 돌아오십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4번,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자기가 한번 해보시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오셨느니.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더라.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데 왜 홀로 두겠어요? 같이 있으려고 하지. 같이 있으면 기쁘신데, 하나님께서 같이 있으면 기쁘신데. 5번째,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오늘 제목이 예수님께서 왜 찾아오셨냐 그랬잖아요. 없는, 너무나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아주 막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손가락으로 꼽아보세요. 나를 정말 사심없이, 무슨 나에게 무슨 이 속을 챙기는 게 아니라 진짜 사심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다. 아마 손가락에 보면 10명 안 될걸요? 10명 되면 행복한 사람이고요. 정말 나를 아무 사심 없이 있는 그대로, 못 놔도 그대로 사랑해준다. 그런 사람 찾기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의 창조자께서 어떻게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에 두시고 안타까우셔서 이 땅에 찾아와 주십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쓴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답은 그 밑에 있어요. 로마서 3장 11절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다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이게 다 죄인들 뿐이야. 그 다음에 뭐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진리를 깨닫는 자도 없어. 자기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거기다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자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오죽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러신 거예요. 보니까 구도자가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산에 가서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막 별별 사람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헛된 하나님을 찾는 거,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찾은 거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는 단 하나도 없더라 이거죠. 나중에 이상한 신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뭐 신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이 다 있지만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멍청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쾌락에 빠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쓰레기들이야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도 하나님의 형상만 되찾는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지금 이 모양이지, 하나님의 형상만 되찾는다면 하나님의 본래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기로, 창세기 3장의 타락에 진노하셔서 화영검을 두르셨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신 거예요. 이 손을 내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손을 내민 손을 붙잡지 않고 매몰차게 거절한다면 그 책임은 이제 본인이 지는 겁니다. 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단 한 번 첫 번째 예수님을 딱 손잡았는지. 저는 아마 한 서너 번은 거절한 것 같아요. 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좀 엉성하게 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하여간 예수님 뭐 교회 가자든가 예수님 믿으라든가 뭐 전도지 주고 뭐 이런 거 좀 몇 번 걸쳐서 거부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내가 죄인이란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 손을 안 잡아요. 왜?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인데 내가 죄인이 아닌데,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놔도 내가 지금 배가 터져 죽겠는데 먹겠습니까? 배부른데. 건강한데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 주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왜 죄인의 구원자를 손을 붙잡겠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나는 죄인이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981년 1월 달에 아침에 1981년 1월 1일 오전 10시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11시쯤 됐을 거예요. 신기하죠? 81년 1월 1일 오전 11시 딱 봉헌을 전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인간 다 죄인이지 뭐, 나도 뭐 집에서 아버지 주머니에 돈도 좀 훔치고 뭐 거짓말도 하고 뭐 시험지 뭐 틀린 막 그냥 고쳐가지고 막 매 맞을까봐 구겨놓고 뭐 친구들한테 거짓말도 하고 그 정도는 죄인인데 뭐 내가 아주 뭐 독한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 감옥 갈 만한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 웬걸 성경을 딱 펼치더니 얘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15절. 그래 뭐 몇 번 살인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뭐 엄청 많잖아요. 그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 구약에서 제일 큰 죄,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죄가 이 두 가지인데 제일 독한 죄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품고 있어도 이미 죄인으로 인정을, 왜? 그게 언젠가 여건만 조성되면 바깥으로 표현돼요. 그렇죠? 내 안에 구정물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들리지만 흔들리다 보면 튀어나가는 것처럼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즉 마음속에 있는 죄. 두 번째, 그 죄들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믿겠느냐고 손을 내밀었는데, 물론 그때까지 저는 저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우리들 책임이지. 여러분 정확하게 전해줘야 돼요. 그런데도 거부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야 나는 한 번도 여태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 전해준 사람 못 만났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죠. 그날 제대로 만난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내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이 아버지의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보배로운 피로 내가 지은 죄들을 다 정케하시고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그 은혜를 제가 받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밑으로 갑니다. 6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왔느냐. 우리는 미합니다. 길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지금 찾으러 다닙니다. 오라고. 그렇죠? 길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성경에 보니까 the course of nature, 자연의 길, 본성의 길 뭐예요? 지옥. 도착역이 지옥이야. 도착역이. 글로 가고 있어 지금. 잘못된 길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찾아오셨나이까? 아까 방문했다 그랬죠. visit. 자, 80편에는 이번에는 seek, 찾아서. 찾는 건 뭡니까? 잃어버린 거 찾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막 찾아서 구원하러 왔느니라. 고린도후서 7장 7번째,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지금 눈을 떴어요. 나는 죄인이었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구나. 이미 확증하셨구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모든 깨달음, 이런 거 다 뭐예요?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 주변에는 이 어마어마하게 평범하고 너무너무나 좋은 사실을 도대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 모르는 것까지도 좋고 설명을 무지하게 했는데, 책도 주고 뭐 많이 했는데 여전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답답할 정도로. 그렇죠? 뭐 교회를 10년, 20년이 아니면 30년, 40년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직도 몰라. 왜 그럴까요? 물론 그 본인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코드가 하나님하고 안 맞겠죠. 그런데 방해꾼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방해꾼이 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요, 여기다 적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생각을 어지럽게 해서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인드가 흐려져 가지고 무슨 제대로 건전하게 생각을 못해.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좀 마인드가 건전한 사람 같은 경우는 온 우주가 우연히 폭발에 의해서 생겨났고 그 다음에 진화가 돼서 우리가 이 세상에 됐다. 진화론 들으면요,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그래요? 우연히 될 리도 없고. 그 다음에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도 잘은 모르지만 누군가가 아름답게 창조했구나. 설계하고 디자이너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누군가가 디자인해서 다 만든 거 아니겠어요? 자, 어쨌거나 이건 이거부터 시작해서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증거도 대주고 막 아무리 해도 그들이 눈이 가리워졌다 그랬어요. 마귀가, 이 세상 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다음 구절에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마귀의 괴계를, 이 마귀를
하나님께서 좀 떨쳐버려 주시도록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를 해서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서 좋은 밭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어요. 8번 요한복음 12장 24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그냥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아들들을 얻으셔서 더 많은 기쁨을 얻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아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셔요, 하나님은. 그런데 예수님 같은 아들이 많이 있으면 더 기쁨을 많이 누리셔요.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해가지고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아들의 형상처럼 형성되어져서 변화돼서 나중에 더 많은 아들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죽음이라. 여기 나왔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많은 열매. 여기 보시잖아요. 밀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올라오면서 얼마나 주렁주렁 이삭이 많이 맺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회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많은 지체들이 하나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있는 것, 그게 바로 사실은 교회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보니까 이것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alone, 혼자 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라고 나와 있죠. 여기 홀로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그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배필을 주어서 많이 생산해서 더 다산하고 많이 퍼져나가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고 또 많은 지체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고. 9번째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그러니까 8절에도 생명을 준 거 생명에 관련된 거죠. 열매니까요. 10절에도 9번째도 지금 생명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옛 아담의 생명으로 죄를 지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야, 보세요. 생명을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10절, 10번째 누가복음 9장 56절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그 구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11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이 도둑은 상징적으로 적그리스도 마귀를 나타냅니다. 마귀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을 앗아가는 대표적인 자죠. 예, 어떻게 이 마귀가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윤지원 형님 이거 뭐죠? 예, 난방 좀 조금 줄였으면 좋겠네. 예, 히브리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서부터 읽으시면요 정말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많은 아들들,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많은 아들들의 반열에 올랐어요. 많은 아들들을 생명을 주시잖아요. 아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생각나세요? 근데 이제는 떳떳하게 영광으로 갈 수 있어요.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대장 되시는 분인데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무슨 소리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장 되신 그분을 따라가려면 그분이 우리와 같이 고난을 직접 체험해야 우리를 인도하고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직접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는 체험이 없다면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도와주실 수 있느냐가 히브리서의 주제라 이 말이죠. 그래서 11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예수 그리스도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우리들 다 하나에서 났으니 하나님이죠.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형이 되신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가만있어 봐. 이분이 우리의 형님이었는데 왜 조금 이따 또 자녀들이라. 예수님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이름을 영존하는 아버지라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로 해결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인간이 되셔서 살과 피를 취하셨죠.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이게 답이에요.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예수님을 향해서 내리꽂았어요. 그 다음에 이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마치 벌이 가지고 있던 침을 쏴버리면 이제 침이 무기가 없는 그러한 벌이 되듯이 마귀도 지금 뭐예요? 완전히 종이 호랑이가 된 거예요. 팔도 빠진 그 사자가 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침을, 그 독을 맞으신 거죠. 그래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셨습니까? 마귀가 그 죽음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용하도록 해서 완전 무장해제시켜버린 거예요. 마귀가 완전히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만 죽이면 자기가 승리자가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모른 것이었죠. 자, 그래서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 동안 속박해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동반해야 하는, 죽음에 동반되는 공포와 심리적인 두려움과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은 두렵죠. 그러나 그 죽음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어요. 왜? 죽음 후에 우리는 바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광, 아까 영광으로 데려간다고 10절에 나와 있었잖아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만 얻고 그만두면 안 된다 그랬죠. 예.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그 다음에 안 자라면 더 자라야지. 예. 이제 커서 엄마 심부름도 하고 그래야지 엄마도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장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 그랬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이것을 성경에서는 진리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거짓 사랑이 아니고 참 사랑이죠. 진리의 사랑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이런 거에 속지 말라 그랬죠.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멸망당할 자들에게 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 구원을 못 받고 끝까지 아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아들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랬죠. 나중에 영원한 지옥의 장소를 성경에서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고 데피니션이 나와 있는데,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 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심판을 하셔요. 그 심판은 심판 같지 않은 심판이에요. 얼핏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일 큰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12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자들이 다 정죄를, 죄송합니다. 11절. 답이 11절이네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신. 안상홍 하나님, 신옥주 하나님, 이만희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때 통일교 또 누구 하나님. 그 가짜 하나님 다 믿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걸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강한 미혹을 보내서. 왜?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면요, 하나님은 엄청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다행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근데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한테 자주 가서 문안을 드렸나요? 교제도 하시고 인사도 하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나요? 아니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방에 모시고 문 딱 잠그고 제가 볼일 좀 보고 올 때까지 좀 나중에. 너무나 많은 분이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하신 분이니까 안방에 딱 모셔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다 해. 예수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나는 내 아들을 너에게 줬어. 준 목적이 뭐예요? 준 목적이
소개시켜줬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한 여인에게, 교회라는 여인에게 소개시켜줬어. 뭐 하라고? 사귀라고. 예, 고린도전서 1장.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내 아들하고 좀 사귀어봐. 내 아들은 그냥 all together lovely,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자야. 내 아들은 정말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너무너무 멋져. 너희가 내 아들을 너무 몰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그냥 내 아들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좋은 게 많고 너한테 모든 걸 다 주려고 그러는데, 야, 아들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다음에 더 풍성하게 주려고 그랬는데 생명이면 됐어요. 그러면 안 되죠. 생명이면 됐어요? 아니에요. 더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어떻게 한다고요? 교제하게 하시는 교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아이 자녀들이 애인하고 만나고 돌아오면 뭐 물어보고 싶죠. 야, 오늘 뭐라 그러디? 오늘 뭐라 그러디? 니 좋다디? 뭐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뭐야? 원더풀. 왜 이름이 원더풀인지 알겠네. 계속 원더풀이야. 그냥 원더풀 원더풀 원더풀. 나중에는 술람미 여인이 뭐야? 나의 사랑하는 이는 all together lovely. 아무리 사랑스러운 남편, 아내, 애인 뭐 해도요, 나중에 가면 다 뭔가 불만스러운 점이 나오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나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캐고 먼지가 안 나와. 아무리 떨어도 먼지가 안 나. 먼지는커녕 더 아름다워, 더 아름다워, 더 아름다워. Deep things of God.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예수님은 더 많이 알아. 그래서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아가래.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 근데 그 원자라는 것 속에 보니까 또 뭐 전자가 있고 뭐 콜크가 있다는데 그 콜크 말고 또 있어요? 아직도 많어. 세포 안에 원소의 수가 100조개인데요. 우주의 100조개의 별보다도 더 많은 게 우리의 이 소우주, 대우주 말고 소우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거를 줬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냥 너무나 조금밖에 활용을 못해. 이게 답답하신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전능하신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절절매고 살아?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자, 마지막 5장 24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즉시로 받습니다. 하나님 뭐 나중에 뭐 보내줄게, 뭐 택배로 보내줄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믿는 순간에 그냥 안으로 들어오셔요. 자, 또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그걸로 끝이에요. 왜? 내 아들의 가치를 인정해 줬잖아. 내 아들의 십자가가 너의 모든 죄들을 일순간에 도말한다는 것을, 영원히 도말한다는 것을 믿었잖아. 잘 믿었다 이게. 내 아들은 그런 아들이다 이게. 그런 놀라운 분이라는 걸 인정하신 거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 1서로 가고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언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겠죠. 자, 9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마무리 짓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한 증언 다 믿습니다. 우리 뭐 이조실록 다 믿습니다. 뭐 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인간보다 하나님 더 크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요 아들뿐이에요. 그 아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내 아들은 이런 아들이야 하고 알려주십니다.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가신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 죄가 제일 큰 죄라 그랬죠.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안 믿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근데 그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순간에 성경에 아들을 믿는 거를 receive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receive, 받아들였어요. 내가 누가 줬어요. 그럼 받는 거를 receive라 그러잖아요.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거예요. 생명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 영접했습니다. 그럼 생명이 있네. 뭐 딴 걸 타죠. 근데 생명이 안 느껴져요. 언제 우리가 느껴지나요? 믿는 거죠. 약속을 믿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아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생명도,
은혜도 기쁨도 뭐 은사 모든 것을 다 아들을 통해서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아들을 사랑하시고 중히 여기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뭐냐?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 12월 24일 날 모여서 뭐 가톨릭에서 뭐 미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모여서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그 성탄 축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오늘도 성탄절에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뭔가 알고 왜 좋은 날인지 왜 축제를 즐겨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내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으러 왔노라. 이 아버지의 진리의 사랑을 너희가 받아들이겠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오셔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다 끝마쳤습니다.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믿는 자들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얼마만큼